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약 3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 맨리 피홀의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제6장의 마지막 섹션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 12장, 이 책이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드디어 6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섹션을 마치게 되면.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드디어 저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일 동에 걸쳐서 이제 멜기세덱을 다룰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 연재물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3장이었나요? 그때 이미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 사제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섹션의 제목이 뭐 에녹, 아브라함, 멜기세덱 이렇게 해가지고 멜기세덱의 심볼리즘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섹션에 이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도 굉장히 짧아요. 사실 본문 내용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오늘 하루면 이제 끝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다른 텍스트에서 이제 좀 인용을 해서 멜기세덱과 관련 심볼리즘과 관련된 좀 깊은 내용을 좀 다루기 위해서 다른 책에서 조금 더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이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제 3일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고요. 이제 맨리 아저씨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뒷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다가 다시 삽입을 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스러운 사제가 상징하는 바가 이제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가지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일종의 뭐 프리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멜기세덱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실제 이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섹션의 아주 짧은 본문, 그 본문만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맨리 아저씨가 쓴 다른 책에서 이 멜기세덱의 신비주의와 관련된 좀 심볼리즘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지문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마 오늘 드리게 될 내용은 아마 예전에 다 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중복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빼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The 18th verse of the 14th chapter of Genesis reads, And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forth bread and wine, and he was the priest of the Most High God. 네, 굉장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해 봤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은 멜기세덱이 이제 유대 민족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제 옛날 유명한 그림인데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저기 왼쪽에 이제 사제처럼 생긴 사람이 이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이 되는 거고요. Priest of the Most High God, 가장 최상위 신의 사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떡과 포도주, 이게 이제 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성체 성사가 되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meeting of Abraham and Melchizedek seems to be the first statement of the Eucharist. 자, 족장 아브라함과 사제 멜기세덱의 만남에서 사상 최초의 성체 성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떡을 요즘도 뭐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는 이제 일종의 리추얼의 일부로서 이제 뭐 예수님의 뭐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죠. 네. 뭐 사실 그런데 사실 이 성체 성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The word Melchizedek is believed to mean king of righteousness, but this translation is entirely exoteric. 네, 이것도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전에 다뤘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좀 중복이긴 하지만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단 뭐 이제 종교계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the king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righteousness 이제 옳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올곧음의 왕 그런 의미로 알려져 있으나 맨리 아저씨에 따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대중적인 해석이다. 일단은 그 비밀 해석, 그러니까 진짜 해석이 아니라 일반 그 대중들, 일반 평신도들을 위한 그런 해석인 거고요. 그 실제 의미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In the old Chaldean Hebrew, Melchizedek means the authority of Sedek, or Sedek is king.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칼데아 그리고 이제 히브리 쪽 그쪽의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래 해석에 따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는 세덱의 권세 또는 세덱의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히 올고듬의 왕, 물론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뭐 멜기세덱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의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본래 의미는 세덱의 파워 또는 세덱의 왕, 뭐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Therefore, Sedek is king of Salem, which can mean either peace or a heaped up place. The city of Jerusalem is built upon a number of hills. 자,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살렘. 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옛날에 담배 중에서도 살렘이라는 담배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거기서도 이제 살렘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본래 이 단어들의 의미를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세덱이라는 것은 결국 살렘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평화로운 곳 또는 언덕으로 구성된 지역, 이렇게 이제 언덕이 이렇게 많은 그런 도시다. 뭐 그런 거를 말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평화로운 것, 이것은 뭐 이제 낙원 같은 곳,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심볼리즘에서 이제 이집트가 저기 물질 세상이라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또는 이제 가나안, 뭐 약속의 땅 가나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낙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천국 또는 이제 낙원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언덕으로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챕터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그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 그림이 있었어요. 뇌가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이거를 만약에 하나의 도시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 뇌 주름 사이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제 통로가 나 있고 뭔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마치 언덕을 보면 마치 뭐가 쌓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뭐 그런 말을 제가 예전에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그 예루살렘을 의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말로 City of Stacks and Heaps, 뭔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컬트 해부학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우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뇌에 해당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예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멜기세덱은 결국 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 뭐 이런 거를 상징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덱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그 기원을 더 과거로 이제 추적을 해보면은 이제 고대 이집트 전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Sedek comes from the Egyptian. 자, 세덱이라는 말 자체는 또 이제 이집트에서 유래된 단어다. The god Sedek was the father of the artificer gods of Egypt. 자, 고대 이집트에서 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덱이라는 신이 누구였냐면 그 이집트의 조각가 신들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조각가 신들, artificer, Ammonian artificer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Dionysian artificer라는 말로도 쓰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창조 행위를 이렇게 끌과 망치 같은 걸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빚어내는 조각가들, 그 신들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세덱이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시죠? 엘로힘의 아버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Faber, in his great work on the Noahic cycle, the Kabiri, says that in the Phoenician and Samothracian rites, the seven Kabiri, that is, the seven planetary gods that turn or move about the sun, are the children of Sedek. 자, 파버라는 사람의 작품, The Kabiri에 따르면 고대 페네키아, 피니션, 그리고 사모트라키, 전통에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일곱 카비리는 세덱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그 아티피서 가드, 그 조각가 신들이 몇 명이겠어요? 7명이겠죠. 그리고 7 엘로힘, 그죠? 7명의 다이오니시안 아티피서, 암모니안 아티피서, 이런 조각가 신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창조 작업을 하는. 자, 그리고 이제 또 캐빌이 이쪽 전통에서도 이 사모트라키랑 페네키아 전통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엘로힘 또는 뭐 그렇게 아티피서라고 안 부르고 캐빌이라고 불러요. 7 캐빌이. 그리고 이 7명의 캐빌이 이 조각가 신들의 아버지가 세덱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이 여러 전통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페네키아, 사모트라키, 뭐 그리스 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유대교 전통 똑같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멜기세덱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 7 엘로힘들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러한 심볼이다. 자, 그리고 이 7 그 엘로힘이든 캐빌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7명의 그 존재의 심볼이 또 seven planetary gods, 7 행성을 말하는 겁니다. 7 행성.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다 비유를 하자면 그 7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의 심볼리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뭐 예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다뤘을 때도 이제 이게 성막이라는 것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아우터코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아우터코트가 이제 물질에 해당되는 바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소가 이제 소울, 우리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성소가 영 또는 스피릿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이제 중간 혼에 해당되는 그 성소, 홀리 플레이스 거기에 이제 7개의 이제 7개로 이렇게 가지가 나 있는 그런 촛대도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7 행성을 상징한다, 7 엘로힘을 상징한다, 뭐 그런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자, 그것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또는 이제 세덱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thus 세덱 is the sun. 자, 따라서 멜기세덱은 결국 7 행성, 즉 카빌이 조각가들의 아버지이자 태양을 상징하는 심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 심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 태양신 심볼리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멜기세덱도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뭐 태양신 뭐 많이 다뤘었죠. 얼마 전에 다뤘었던 삼손이라든지 그 예전에 그 출애굽기 다룰 때 우리가 봤었던 그 모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에서 다루게 될 예수라든지 뭐 이 전부 다 이제 태양의 심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We have the same symbolism as with Moses, the letters of whose name, if rearranged, form the name of the sun, Samak. 자, Moses, the red-haired man, and Melchizedek, the king, the first priest, are both sun m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n men이다. 자, 이 태양을 의미하는 붉은 머리칼의 모세. 자, 이 모세라는 그 이름의 그 히브리어를 이제 재배열을 하면 이제 사마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제이자 왕이었던 멜기세덱. 이 둘 다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은 전부 다 이제 구세주와 이제 동일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집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호루스라는 그런 이제 태양신들도 있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그 역시 그 예전에 다루긴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심볼리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감이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요 4페이지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다뤄보기 위해서 별도의 텍스트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맨니 아저씨가 이거 독자들이 당연히 이해할 것처럼 이렇게 막 태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Now we understand why Melchizedek was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hy he is the founder of the eternal priesthood. 자, 이제 맨니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멜기세덱에는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었는지, 왜 멜기세덱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어머니였는지, 자, 그리고 왜 그 영원한 프리스트후드, 영원한 사제단의 그 창시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내용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내용, 좋아. 멜기세덱이 말하자면 태양을 상징한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 자기 자신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다. 그것과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제가 되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We also understand why Christ is likened unto Melchizedek, and why he is called a priest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자, 이와 마찬가지로 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에 비유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둘이 이제 거의 같은 심볼리즘이기 때문에 같은 심볼이에요. 둘 다 태양을 상징하는 심볼이다. 네, 그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보면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또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그냥 그럴듯한데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 요 짧은 이 두 문장에 나온 내용, 그것을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참고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멜기세덱이라는 그 존재 또는 이 신비스러운 사제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서 봤던 내용이랑 같죠? 그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여기서는 이거 하나님은 이거 엘로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로힘보다 이제 위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는데 말하자면 군벌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준 자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성체 성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거.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 네, 이건 아마 11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한 것, 그것의 이제 엑소테릭 버전, 그 대중적 버전이라는 거죠. 의의 왕이요, 그 King of Righteousness, 그죠? 올곧음, 올바름의 왕, 또 살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신비스러운 그리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자, 그 말은 그 태초에 무슨 존재라는 뜻인가요? 네, 족보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식도 없고 조상도 없나 보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존재다. 그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원칙, 프린시플,
또는 심볼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개념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사제가 되었다라는 그 최고의 the most high God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나오네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인데 그 어떤 대제사장이냐면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그 캐릭터가 상징하는 그런 모든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말하자면 멜기세덱 전통의 제사장이다.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그런 모든 이념, 사상,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쪽 반열에 속한, 말하자면 그쪽 계보에 속해 있다.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 등장했었던 멜기세덱과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심볼리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요 내용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자, 그리고 네, 요것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됩니다. 그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이제 마지막 6장 마지막 섹션의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The sun gives light to the entire world. Christ lights every man that comes into the world. 자, 이제 뭐 멜기세덱이든 그리스도든 이게 전부 다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심볼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태양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the sun gives light to the entire world.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태양계에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태양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죠. 그리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네, 착한 사람에게도 뭐 선한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고 그 악당들에게도 빛을 비춰요. 차별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베풀 뿐이에요. 빛을 그냥 비출 뿐이에요. 빛과 열 다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태양의 심볼인 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이제 뭐 태양이 비추는 그런 이제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뭐 지혜라든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가르침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뭐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그 가르침이 어쨌든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시절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빛을 비추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암흑기나 뭐 이런 때, 그리고 이제 저기 뭐 그 서양과 좀 관계 없는 곳에는 좀 도달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인류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그 2000년 전의 가르침이 어쨌든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Therefore, Christ is a light symbol, and all light is derived from the great light, the sun, whose temple is eternal in the heavens. 자, 따라서 이 그리스도는 태양이자 빛의 심볼이다. 그리고 이 빛의 근원은 어디냐면은 그 우리 태양계의 태양이 아니라, 그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거대한 태양이 바로 그 모든 빛의 소스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옛날도 그렇지만은 막 옛날에 그 태양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뭐 지금도 아마 있겠죠. 약간 좀 원시적인 또는 뭐 그런 곳에 이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뭐 종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통이 있는데, 자, 그들이 실제로 이 태양계에 있는 그 물질적인 그 태양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을 어디까지나 그 빛의 하나의 심볼로 여겼던 것이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상숭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이렇게 단순 무식해가지고 저 태양이 곧 신이다 뭐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쨌든 우리 태양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잖아요. 자, 저것이 바로 이제 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거 자체가 신은 아니지만은 신에 가장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신에 가깝다. 신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양 숭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거대한 태양. 우리 태양계의 태양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 있는 어떤 뭐 영원한 태양, 뭐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그 원천, 모든 것의 원천이라 해야 되나요? 바로 그것이 빛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sons of the sun are the light bringers, the prophets and teachers. For as the sun dispels the darkness of night, so the prophets dispel the darkness of ignorance and assume their legitimate place as servants of light. 자, 따라서 그 태양, 이제 멜기세덱 또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태양 심볼들, 그 태양의 아들들은 그 빛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선지자, 스승들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스승들, 현자들 그런 거 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 뭐 이런 그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자들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받아서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퍼뜨리는 사람들을 이제 태양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빛을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가져와 가지고 사방에다 이렇게 뿌리는,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선지자, 스승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빛의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제 그 후대에도 뭐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도 이제 수많은 그런 이제 태양의 아들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뛰어난 선지자 스승들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들이 말하자면 그 횃불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전파시키는 그런 이제 구실을 한 거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아져야 되고, 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빛을 전파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어둠을 무지로 대변되는 그런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치 릴레이 하듯이 이렇게 이제 빛을 전파하는 그런 일꾼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태양계에 있는 물질적 태양, 그 물질적인 태양이 어두운 밤을 몰아내듯이, 그죠? 태양이 뜨면 이제 어둠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을 받아온, 그래서 이제 빛을 가져온 그 선지자 그리고 스승들, 그 역시 무지라는 어둠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그 빛의 전사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영웅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 뭐 삶을 바치겠다. 뭐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괜찮은 이미지가, 지금 저희가 다룬 내용을 상징하는 괜찮은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꼭 뭐 기독교다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단지 이제 빛의 근원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태양이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태양 광선이 이제 사방으로 이제 뻗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도달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그 빛의 전사들이 이거를 라이트 브링어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사방에다 이제 퍼뜨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트 브링어 하니까 이제 또 많이들 이제 루시퍼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악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라이트 브링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멜키세덱 본문, 그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마지막에 나오는 6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본문을 다루는 것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멜기세덱의 심볼리즘 중에서 좀 제가 뭐 저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